우리 다 같이 찬송가 1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들은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영원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은혜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다른 것과 일치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과만 일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의 길을 알려주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래서 그분과 함께 기뻐하는 그런 찬양의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갈 길을 밝히 와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민자한 이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민자한 이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대로 이 시간 우리의 영이 목마른 사슴과 같이 주님의 말씀에 갈급해하오니 우리를 만나주시고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자녀답게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된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을 증거하고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 늘 넘어지기 쉽습니다. 한두 사람이면 패하지만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날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힘쓰며 서로의 믿음을 점검하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 어거스타 지역과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한 세상의 정치와 경제,
그리고 전염병으로 인해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애쓰는 이때에 십자가의 삶을 실천하며 나를 위해 살기보다 이웃을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먼저 미국이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청교도의 신앙 위에 세웠던 건국의 뜻을 다시금 부여잡고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세상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의 때에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소망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이 환난의 때에 더욱 주님을 붙드는 선교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와 물질로 돕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어서 돕는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한 주간을 살아가기에 넉넉한 은혜를 공급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기로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 및 모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는 안내사항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수요 예배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토요 새벽 예배는 7월 4일 토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일 예배는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참여 시에 안내사항이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오실 때에 발열 체크 및 명단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마스크 착용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앉으실 때에 노란 테이프가 부착된 자리에만 꼭 앉으시기를 바라고요.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하니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세한 일정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거나 또한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룻기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이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정리하고 오늘도 말씀을 듣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모인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주 앞에 구별하여 드린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라는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여호와의 집에 심긴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흥황하는 축복을 누림으로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인생 흉년에 하나님을 찾으라,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행복한 인생을 꿈꿉니다. 영어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 행복이라는 단어입니다. 해피. 생일이든지 기념일이든지 새해 첫 인사든지 해피만 집어넣으면 만사 통과입니다. 한국에서는 한때 개 이름에도 해피가 꽤 많았습니다. 또는 즐겁게 살고 싶어서 그랬는지 개 이름에 메리도 많았습니다. 메리, 해피, 다 즐거운 인생입니다. 누가 인생을 불행하게 살고 싶어 하겠어요? 그런데 불행은 부르지 않아도 가끔 자기 발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불행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의 가족은 최악의 불행, 최악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들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하는지, 무엇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지 몇 가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흉년입니다. 룻기의 주인공은 룻이지만 이 이야기는 흉년을 피해서 고향을 떠난 나오미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말의 뜻은 기쁨, 유쾌함, 그런 뜻입니다. 기쁨과 유쾌함. 그런데 나오미는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고향을 떠났고 기쁘고 유쾌한 이름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고향을 떠나는데 고향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보다 잘 살아보기 위해서 떠납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고향을 떠난 나오미의 가족은 고향에 있을 때보다 더욱 처참한 운명의 굴레로 빠져들었습니다. 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사사들이 치레하던 BC 11세기 말의 인물입니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들레헴은 옛날부터 종교적인 마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동네였습니다. 지금도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10분 정도 차 타고 가면 되는데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신학시대 때는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종교적인 도시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이보다 중요한 장소가 없을 정도로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흉년 때문에 나오미는 예배의 장소를 내버리고 가족을 따라 모압 땅으로 들어갑니다. 지금은 베들레헴의 무슬림이 인구의 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1947년까지 베들레헴의 기독교 인구는 약 85%였습니다. 그리고 1998년 이후에 약 지금까지 40%의 인구가 기독교 인구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시의 규칙에 보면 베들레헴의 시장과 부시장은 기독교 신자여야 됩니다. 예배의 도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도시에 흉년이 들자 나오미는 하나님을 예배하던 마을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땅 모압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 예배의 장소를 떠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간증거리를 가지고 돌아오는 소수의 사람들도 있지만 인생의 흉년은 일부 흔들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게 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가끔씩 봅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인생의 흉년을 맞이한 겁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건강이 상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정이 깨졌습니다. 이런저런 인생의 흉년들을 지날 때 많은 사람들은 괴로운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품을 떠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인생에도 그렇고 세계 역사에서도 흉년을 만나면 동일하게 하나님을 떠납니다. 18세기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기술이 발달되어서 사람들이 기계를 통해서 공장에서 물건을 대량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생활의 패턴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마침내 위대한 과학 문명의 시대를 열었다고 좋아했고,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 이후에 탱크, 군함, 전투기 이런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914년에 4년간의 1차 세계대전이 터져서 850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약 35년이 지난 다음에 또 다른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터져서 6년 동안 무려 5천만 명이 죽습니다. 그 당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인구가 총 25억이었습니다. 그 중에 5천만 명이 죽은 겁니다. 그러면 50분의 1이 전쟁으로 죽은 겁니다. 세계적으로 영적 흉년이 시작됐습니다. 그 바로 영적 흉년에 등장한 게 뭐냐? 공산주의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 공산주의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칼 막스는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세속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었고, 신은 죽었다, 그렇게 외쳐댔습니다. 인생의 흉년입니다. 세계적인 영적 흉년 때였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을 떠나는 일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집트에서 모세가 10번의 기적을 베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고센 땅에는 아무런 재앙이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모세에게 대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나와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떠났고 모세에게 대들었고 모세를 거칠게 몰아붙였습니다. 결국 그들 가운데 일부는 산채로 그대로 땅속으로 음부로 떨어지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돌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그 흉년의 때에 하나님을 버리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흉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인생의 흉년 때 오히려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19세기 초에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세관에서 일했던 한 가정의 남자가 어떤 사소한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이 남편은 직장에서 해고됐다는 이야기를 아내에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인생의 실패자다, 그렇게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고 탄식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아내 소피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결코 인생의 실패자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그렇게 원했던 일, 글 쓰는 일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남편이 말하지요. 그럼 우리 뭐해 먹고 살아? 그러자 아내가 당당하게 말합니다. 제가 그동안 돈을 저축을 해서 1년 동안은 먹고 살 거 걱정 없습니다. 그러니 1년 동안 마음 푹 놓고 글쓰기에 전념하십시오. 그래도 남편이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1년 내에 돈이 되는 작품을 쓸 수 있을까? 반신반의할 때 아내가 남편의 손을 꼭 붙들고 그렇게 격려합니다. 당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신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분이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글을 써서 그해 연말에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작품 가운데 하나였고, 청교도 정신이 물씬 풍기는 주홍글씨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을 발표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우리에게 큰 바위 얼굴로 잘 알려진 나다나엘 호돈입니다.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에게 매달리면 간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일로 하나님을 떠나는가? 죽음의 권세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의 권세에 눌려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있습니다. 누구나 어쩌다가 불행한 환경에 처할 수는 있으나 한 집안의 남자들이 10년 안에 전부 죽었습니다. 여자 셋만 남았습니다. 이런 일은요, 천재지변이 일어나기 전에는 소설에나 나올 이야기입니다. 나옴이 살았고요, 두 며느리 살았는데 남자 셋은 죽었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불행한 일이 3번 이상 겹쳐지니까 감정적으로 완전히 무장해제가 되었을 겁니다. 똑같은 불행이 또 발생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 때문에 아마 정신 나간 사람처럼 됐을 겁니다. 그 동네는 고향이 아닙니다. 객지였습니다. 객지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10년 안에 잃어버리고 나오미는 죽음의 권세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인생의 죽음 앞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집안에 과부만 셋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이런 절대적인 불행에 처했을 때 마침 고향 베들레헴에 흉년이 풀리고 좋은 곡식들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또 곡식을 쫓아서 다시 또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웁니다. 흉년을 피해서 고향을 떠난 나오미, 다시 흉년을 피해서 이제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항상 염려스러웠던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죽음. 내가 이러다가 죽지 않나, 굶어 죽지 않나, 그런 죽음입니다. 남편의 이름 엘리멜렉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 그런 뜻이에요. 좋은 이름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 말론, 보잘것없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버지가 첫째 아들을 낳고 보잘것없다, 이런 이름을 지었을지 궁금해요. 둘째 아들 기련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소멸입니다. 두 아들의 이름은 보잘것없는 소멸이었습니다. 그들은 객지에서 보잘것없이 살다가 아들 하나 남기지 못하고 그대로 소멸되었습니다. 죽음이 3차례나 그 가정에 지나갔고 이 죽음의 행렬은 세 과부를 충분히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생각에 이 죽음이란 끝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어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면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소망을 품지 못합니다. 그리고 죽는 날 기다립니다. 이것이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죽음의 실제입니다. 아무도 죽음을 넘어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죽음의 신은 아무런 권세를 부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의 가장 큰 권세인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에 보니까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유일한 분입니다.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라고 부르는 것은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래서 성도들은요 죽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잠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매일 저녁마다 잠을 자잖아요. 이게 죽음의 연습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죽어도 우리는 그냥 잠자는 상태로 가는 겁니다. 마치 잠에서 깨어나듯 천국에서 부활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는 더 이상 눈물도 사망도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없습니다. 나오미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3번의 죽음을 겪으면서 죽음의 권세 안에, 그 죽음의 권세 앞에 완전히 힘을 잃고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정리하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그 죽음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빛이 들어왔고 며느리 룻이 다윗의 조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권세는 마치 모든 것을 빼앗아갈 것처럼 덤벼들었지만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다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죽음의 권세는 아무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는요,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덮쳐도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어도 우리는 죽는 게 아니고 주무시다가 천국에서 눈을 뜨는 겁니다. 청나라 말기 중국에서 서양 세력을 배척하면서 중국의 중국판 애국운동이라고 합니다. 그걸 소위 의화단 사건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의화단 사건 때 가톨릭 선교 활동이 완전히 저항이 부딪혔습니다. 왕성했던 선교 활동들이 위축되었고 선교사 가족들이 수백 명 죽거나 또는 추방당했습니다. 중국교회 성도들이 상당히 많이 죽었습니다. 어렸을 때 그 의화단 사건을 경험했던 한 중국의 어린이가 있습니다. 청년이 돼서 미국에 유학을 와서 공부를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좋은 회사에서 워낙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관리의 자리를 제공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미국 정부의 관리가 되는 좋은 길을 내버리고 목사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러다 그 목회자의 대표였던 루이스 감독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처럼 좋은 자리를 거절하고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자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나는 의화단 사건이 있을 때에 중국의 내륙 지방에 살고 있던 아주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 동네에는 우상을 섬기는 절간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적대에게 잡혀서 그 절간으로 끌려왔습니다. 그 군인들은 위협을 하면서, 마적대들은 위협을 하면서 그 성도들에게 우상에게 절을 하면 살려주겠다 그러면서 그 우상 앞에 한 명씩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적대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한 줄로 세 우상 앞을 지나가게 하고 절을 하게 했는데 163명의 성도들은 절을 하기는커녕 한 명도 고개를 숙이지 않고 그 우상 앞에 지나가면서 날카로운 칼을 휘두르는 그런 마적대 앞에 구르면서 순교했습니다. 절만 한 번 하면 사는데 163명의 성도들은 모두 순교했습니다. 그 163명 중에 한 분이 바로 저의 아버지입니다.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죽음의 권세가 빼앗아갈 수 있는 게 있고요,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룻과 나오미 세 차례 죽음의 세력이 지나갔지만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죽음은 때때로 믿음을 버리게 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죽음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세 번째, 무엇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가? 혼자 있을 때. 세 번째,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혼자라고 하는 생각.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마음을 정한 다음에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말합니다. 너희들 떠나라. 그랬더니 10절,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처음에는 둘 다 거절합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11절부터 13절까지 몇 마디 말을 합니다. 떠나야 된다. 그러자 큰 며느리 오르바는 입을 맞추고 자기 길을 떠납니다. 이제 룻 하나 남았습니다. 룻이 우리라고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불행했던 시댁에서 해방됩니다.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고향에 돌아가서 남편도 없는 시집살이를 할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남은 인생이 안타까웠습니다. 이젠 도저히 그렇게는 살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 겪은 것도 충분합니다. 나머지 인생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자기 인생이 아까웠고 나이가 아까웠고 젊음이 아까웠습니다. 여러분, 오르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목 뒤편, 젊음, 구름,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의 의미대로 과연 오르바는 바람에 밀리는 구름처럼 목 뒤편으로 젊음을 따라 자기 갈 곳으로 갔습니다. 그의 선택은 현실적으로 누가 봐도 현명한 결정이었습니다. 오르바가 떠난 후에 나오미가 15절에서 룻에게 말합니다.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나오미의 말은 빈말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웠던 가정에 이제 다 떠나라고 실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룻은 도저히 떠날 수 없다고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미 3번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앞으로도 시련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런데 룻이 전혀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마치 시편을 읽는 것 같은 감동을 불러일으킵니다. 16절,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마 이 대답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영적 결단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결단일지 모릅니다. 이 고백을 들어보면 나도 나의 백성, 나의 하나님, 나도 내가 8번이나 언급합니다. 나 혼자 남았다는 말이에요. 우리라고 할 수 있는 오르바는 떠났고 나 혼자 남았다는 거예요. 혼자 남았을 때 사람들은 두렵습니다. 물론 말은 했지만 앞으로 룻은 나오미와 함께 살아야 됩니다. 친구처럼 의지했던 동서 떠났습니다. 혼자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눈치 빠른 동서가 떠난 다음에 혼자 시어머니를 모시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타향으로 가야 되는 룻의 운명, 참 기구해 보였습니다. 굳이 그렇게 선택할 게 없는데, 시어머니가 3번이나 가라고 했는데 잘못된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사실 룻이 떠나도 시어머니는 잡을 힘도 없고 할 말도 없습니다. 그리고 3번이나 떠나라고 했어요. 사실 요즘도 시어머니 싫으면 시금치도 안 먹잖아요. 그리고 여자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하와잖아요. 시어머니가 없어서. 그런데 룻은 자기 남편 죽었습니다. 나이 든 시어머니를 버려두고 혼자 떠나는 것이 인간적으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적인 윤리가 아니었고 신앙의 결단이었습니다. 모압 출신 이방인 여자 룻은 이스라엘 출신 시어머니 나오미와 10년 정도 살면서 믿음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룻은 자기 부모 형제들이 믿었던 모압의 신을 버리고 시집에 와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단지 시어머니를 따른 것이 아니고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내가 따르겠다. 그때 그에게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없이 혼자 남았을 때 두렵습니다. 떨리고 외로움을 느낍니다. 어쩌면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이고 먼 길이고 혼자 가는 길이고 험한 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만 가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이 열릴지 룻은 몰랐어요. 베들레헴에서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깜깜했습니다. 따라가겠다고 마음은 먹었지만 그 고생이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도망갈 수 있지만 혹시 베들레헴에 가서 그때 힘들다고 그때 도망갈 수 없지요. 참 인생 낭패입니다. 거기는 동네도 사람도 문화도 룻이 자랐던 모압 지방과 전혀 다른 곳입니다. 나오미는 고향이었지만 자기에게는 타향이었습니다. 더욱이 지금 룻이 가려고 하는 땅은 자기 민족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이스라엘만이 유일한 선민이라고 하는 배타적 선민주의, 민족주의가 강한 동네였습니다. 게다가 룻은 이방인의 신분이었습니다. 또 철저히 남자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자로서 객지 생활을 각오하려면 보통 마음을 단단히 먹으면 안 됩니다. 기쁜 일보다 슬픈 일이 일어날 확률이 많고 행복보다 불행해질 가능성이 더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자기 혼자 가야 되는 길에 절망합니다. 그런데 룻은 그 길을 가기로 작정합니다. 처음에 그 길은 고생의 길로 보였지만 마지막은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길이었고 또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룻은 절망의 벼락에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나 혼자라도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떠났으면 속 편하게 남은 평생 고생 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가라고 했는데도 룻은 혼자 남아서 야무진 결심을 합니다. 나 혼자라도 간다. 나 혼자라도 시어머니 모시고 산다. 나 혼자라도 주님을 섬긴다. 나 혼자라도 믿음을 지킬 것이다. 여러분, 신앙은 혼자 남았을 때 가치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신앙의 관계는 언제나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입니다. 둘이 결산하는 겁니다. 누구도 대신 가질 수 없고 대신 살아줄 수도 없습니다. 혼자 있을 때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실제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예배당에 있을 때에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함께 아멘하면 끌려갈 것 같아요. 같이. 그런데 같이 있을 때는 두려움도 없었는데 내 인생의 광야에 나 혼자 덩그러니 혼자 있을 때, 혼자 고독하게 소파에서 배를 움켜쥐면서 아플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캄캄한 밤에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 겪어야 될 일이 있을 때, 그때가 새벽 2시든 3시든 나 혼자 있을 때, 그때 내 믿음이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해 줍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흉년을 만나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죽음의 권세에 눌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나만 혼자 남았다고 생각할 때 믿음이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겠다, 하나님을 끝까지 찾겠다고 한 사람을 하나님은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오늘 나오미와 룻의 인생에 덮친 시련들, 인생의 흉년들, 오히려 그들은 그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왔고 그들의 삶이 그들을 위협했지만 두 여인은 마침내 위기를 극복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적인 죽음의 팬데믹이 지나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죽을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국에서 죽음의 자리로 데려갈지 모르겠어요. 정말 고통스러운 날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미국은 지금 인종차별 데모까지 벌어집니다. 불경기까지 겹쳤습니다. 이런 인생의 흉년, 우리를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 매달리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유혹을 털어버리고 오히려 주님의 품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도 룻과 나오미처럼 메시아의 족보, 영적인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룻의 야무진 믿음처럼 단단히 무장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키면서 인생의 흉년이 와도, 세기의 흉년이 와도 우리는 주님만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제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삶이 무너지고 깨지고 가정과 내 사업과 직장과 건강이 풍파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흉년에 오히려 주님의 품속으로 더욱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인생의 흉년 가운데도 오직 주님만 붙들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